할렐루야. 1월 17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두 가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좀 수요 예배를 제가 새해부터 제가 진행을 하는데 혼자서 그 교육관 설교대 상에서 예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게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좀 편안한 형식으로 제가 뭐 때로는 집 거실에서 때로는 목양실에서 이제 혼자서 조용히 좀 묵상과 기도 위주로 조금 짧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형태가 변형되었다는 것 광고드리고요. 또 하나 광고 내용은 아마 새해 연말 정산을 위한 기부금 납입 증명서 아마 발급에 대한 문의가 저한테 계속 전화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왜 광고를 이번 주일부터 나갈 텐데 이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또 본인들도 있지만 또 혹시 본인들이 낸 것을 자녀들이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소 또 금액 뭐 이런 정확한 정보들을 저에게 알려주시고, 작년에 했던 분들은 대부분 그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금액을 잘 모르시는 분은 재정부에 요청을 해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두 가지 형태로 발행을 합니다. 하나는 파일 형태로 해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직접 발행을 하고요. 그러면 그것을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문서로 직접 받기를 원하시면 제가 출력해서 주일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다시 광고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저한테 오늘부터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신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까지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좀 말씀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방법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수면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 수면 위에 임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영은 이제 우리 신약에서는 성령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요한복음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다시 한번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이 태초에 그 말씀으로 창조된 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좀 다르게 의인화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그리고 이 말씀은 또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한복음 시대는 사도 시대라 그러죠. 이때는 1세기인데 헬라 문화권, 헬라 철학이 왕성한 시대입니다. 헬라 철학은 그리스 철학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스토아파, 에피크루스파 여러 그 철학들이 이 헬라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이 요한복음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사용된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은 히브리어로 디베라입니다. 디베르, 다바르라고도 하고 디베라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고요. 요한복음에서 차용한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헬라어의 로고스. 그래서 약간 좀 다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요한복음에서의 이 말씀은, 이 로고스는 그 헬라 철학의 그 어떤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어떤 만물의 제1원리 이런 뜻입니다. 어떤 말, 이성, 또 우주의 근원과 질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약간 다르다는 거죠. 그걸 좀 제가 짚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분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분은 로고스로서 어떤 이성, 만물의 근원, 만물의 질서, 지식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을 총칭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신비로운 이 로고스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그 안에 있고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이 말씀이 누구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만물의 제1원리, 어떤 지식의 근원 또는 지혜, 이분이 로고스가 예수님이셨다. 그래서 이 로고스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 로고스가 육신을 입은 사건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을 버리신, 케노시스라 그러는데 비우신, 하나님과 본체 동등함을 가지고 계신데 이것을 버리신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고스가 지혜이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시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그 하늘을 포기하시고 그 자리를 비우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 사건이 예수께서 나사렛에서 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이 보면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보면 우리는 설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제자들이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러니까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이것은 독생자라는 의미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독생자가 이삭이죠. 히브리 전통에서 이삭이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사람들이 물으면 아브라함하고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면 그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을 보고 이삭을 보면 누가 그의 아버지이고 누가 그의 아들인지 설명을 안 해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아버지와 독생자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희미하게나마 그 그림자를 본 사람이 있습니다. 뒷모습을 본 사람이 있어요. 모세죠.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백성의 용서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바위 사이에 모세를 넣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가리십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쉐키나라는데, 죄인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앞에 드러나면 죽으니까 모세를 이렇게 바위 틈 사이에 넣으시고 손으로 가리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손을 거두시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인자하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거의 유일하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이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록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구나.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현존을 그들이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임재의 영광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나는 은혜롭고 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그리고 사랑과 진실이 충만하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에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그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리고 그 로고스, 세상의 근원, 창조, 또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두 가지를 우리가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잘하지 못해서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의 지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신 지혜,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2024년도에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손 꼭 붙들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섬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위해서 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기도 제목을 조금 불러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 또 병원에서 시설에 계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강철종 집사님, 남궁 휘남 집사님, 또 우리 김근묵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가정에 계시고요. 시설에 계신 분들은 김경태 집사님, 김성천 집사님, 안윤상 집사님 남자분들이고 우리 김경태 집사님은 건강이 조금 좋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자분들은 김덕선 권사님, 김진주 권사님, 홍정순 권사님. 우리 김덕선 권사님은 최근에 순천향병원에서 혈관 확장 수술을 마치고 재활을 위해서 신설동에 있는 더 드림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윤정 권사님 지난주에 부근이신 유한걸 집사님 장례를 마쳤는데 최윤정 권사님도 2월 15일에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제 그 신경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좀 큰 수술인데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여러분 잘 준비해서 수술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강명자 권사님은 지난주에 작은 아들이 호주에서 왔는데 작은 아들하고 같이 호주로 출국했습니다. 한 달 정도 2월 말까지 따뜻한 호주에서 좀 아들과 지내다가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취업 이민 간 우리 박상희 안수집사 지난주에 출국했고요. 이제 출근하고 있다 합니다. 회사에 3월 달에 우리 조연애 집사랑 우리 이든이가 이제 출국해서 가족이 합류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도 준비를 잘 하고 한국에서도 떠나는 남은 가족들이 준비 잘 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또 정시 입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혹시 여러분들의 가족들 중에 정시 입시를 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손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그 창조의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 그분에게서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보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참 빛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고스,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뭔가 만물의 제1 원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그 로고스를 추정했지만, 요한 사도는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이분이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이분이 세상을 심판하실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 지혜이시고 창조이시며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함께 우리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또 수술을 마치고 재활 중에 있으며 또 2월 15일 날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최윤정 권사님, 그리고 또 해외 출타 중인 우리 강명자 권사님, 우리 이민간 박상희 안수 집사님, 또 그 합류할 그 가족들, 또 정시 입시가 진행 중에 있고 또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함께 그들의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가 외면받지 아니하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 올라가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 평안하십시오.